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자 본문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랑 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자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심판 때에 권세와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3, 24절 말씀을 근거로 물질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러 온 청년 한 사람이 있었죠. 관원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22절, 바로 어제 마지막 구절이었죠. 재물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이 어렵지, 이건 비유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럼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이 말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의지하는 자, 이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섬기는 대표적인 것이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내려놔야 돼요. 재물을 섬기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며 의지할까요? 그 재물이 내 삶을 보장해주며 재물이 보람과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며 재물이 곧 자신의 위신과 축복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물질을 섬기거나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면 그지같이 사냐? 아무것도 없이 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로 받았듯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어제 그제 묵상한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5, 26절 말씀인데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우리랑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어요. 그들에게 뭐 영적인 부요함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해지지 않은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대예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시적인 물질이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들과 함께하고 복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본인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이들이 세 가지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 또 하나가 구제하는 사람이, 이런 영향을 이슬람이 영향을 받았어요. 자기네는 뭐 새로운 것을 창시한 것처럼 했는데 이거여고 짬뽕한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뭐 여기다가 믹스해가지고 한 게 이슬람교인데, 그러니까 이 구제가 있잖아요. 3대 경건 중에. 그러면 이 경건의 표징이 구제인데, 구제를 하려면 자신도 없는데 무슨 구제를 하겠어요. 물질이 있어야 많은 구제를 하게 되겠죠. 그 많은 구제를 한다는 것은 곧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 뭐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이 청년이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돼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 왜 이렇게 화들짝 놀래고 이러는가? 제자들 생각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저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면 자신들처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더더욱 불가능하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사람은 뭐 할 수 없대? 구원을 할 수가 없지만, 스스로는 안 되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얻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자가 구원받는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나오는 얘기겠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얘기. 세리장은 가장 부자였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부자가 결코 구원을 못 받는 것,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구나,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삭개오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 한번 천국의 얘기를 결부시키자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7, 20, 30절까지 말씀. 주님을 온전히 따른 자는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뭐가 생겼죠? 희망이 생겼죠. 희망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또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은 무엇을 그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라는 것으로 물어본 거죠.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그들은 뭘 버렸습니까?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이거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심판이죠. 그날이 오면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라는 얘기는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오시게 될 때에, 그 마지막 심판 때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뭐하게 된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과 버금가는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또 자신이 버린 것에 비해 여러 배로 보상을 받고, 여러 배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또 영생까지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어차피 놓고 불태워지고 사라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 누리는 이 영광과 축복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뭐죠? 주님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방심하고 장담하지 마라. 지금 방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자신들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끝났네, 그리고 또 이제 대충 살면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려는 생각 버리라는 뜻이에요. 또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교만한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함부로 또 단정하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작했지만 먼저 될 자도 참 많아요. 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냥 몇 대째 예수를 믿느니, 오랫동안 예수 신앙생활 했느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선인장 같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자일 수 있으니, 우리도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물질을 의지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 영생과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4장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하며 영생과 특권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근심하며 떠난 청년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든 적든 물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천국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갈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믿음으로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영생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됐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정말 병마와 싸우며 사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막기 위해 쓰는 모든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끝나고 정말 평안과 안정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